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십자가의 도 13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 담긴 섭리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요 하나하나가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곧 짐승과 같은 인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자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자 친히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시고자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셨고 생각으로 짓는 죄를 사하시기 위해 가시관을 쓰셨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모든 과정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에게 임한 저주들을 풀어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옷에 담긴 섭리와 예수님께서 손발에 못 박히신 섭리를 증거합니다.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달게 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나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심으로 온 얼굴과 몸에 피가 낭자하셨고 이번에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못 박히실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지요. 마침내 언덕 위에 도착하자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전반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했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기고 완전히 벗기운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미천한 피조물인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수치를 당하신 까닭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조롱과 멸시 천대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의 몸과 옷에 썩은 음식물이나 화장실에 오물이 잔뜩 묻어서 심한 악취가 난다면 그런 상태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씻어내기까지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 묻은 오물보다 더 추하고 부끄러운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도 처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죄가 있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죄 가운데 살다 보니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갑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남들도 다 그러는데 하면서 양심이 무뎌지는 것이지요. 더구나 오늘날은 마지막 때로 예전 어느 시대보다 더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30년 혹은 50년 전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세상을 볼 수 있다면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경악하고 손가락질했을 범죄들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부끄러운 일들이 요즘은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세대가 악해진다 해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부끄러운 재상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깜깜할 때는 방안이 더러워도 잘 깨닫지 못하지만 불을 환하게 켜면 더러움이 확연히 드러나지요. 이처럼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비춰보면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움에 젖어서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너무나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더러운 마음과 행실이 낱낱이 드러나므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능욕을 대신 감당하셨으므로 이를 믿는 우리는 죄인이 당하게 될 부끄러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지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자상하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친히 벗기운 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인들의 수치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시기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으며 열심내지 못하는 그들에게 속히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경계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중심에서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주님을 맞을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벗긴 군병들은 겉옷을 4깃으로 나누어서 4사람이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속옷은 재단을 하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옷이므로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 가졌지요. 지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처참하게 못 박히시는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가치가 있겠는지요?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4깃으로 나눠 가졌다거나 속옷을 위로부터 짰는지 아래로부터 짰는지 제비를 뽑아 가져갔는지 이런 것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 구약에도 기록해 놓았고 신약에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압축하여 정말 중요한 말씀들만 기록해 놓은 것인데 왜 구약에도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왜 신약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겠는지요? 또한 예수님의 옷은 값비싼 비단이나 어떤 보석으로 장식된 것도 아니고 오래 입어 낡은 데다가 흙먼지와 피로 얼룩진 것입니다. 그런 낡은 겉옷을 로마 군병들이 4수로 나누어 가지며 속옷을 제비 뽑아간 것도 이상한 일이지요. 더구나 훨씬 이전에 기록된 구약의 시편에까지 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했고, 오늘 본문에는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하여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언이 오늘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들으시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옷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먼저 겉옷에 담긴 섭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겉옷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요, 또한 그 백성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누었으니 옷의 형체가 없어지고 옷을 만든 재료, 곧 천 조각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의 겉옷이 나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여 그 형체가 없어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옷의 재료였던 천 조각만 남은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이름만 남게 되지요. 로마 군병들이 옷을 나눈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군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겉옷이 네 깃으로 나누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 곧 동서남북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오늘날 세계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러시아, 또 주변 또는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전역에 걸쳐 흩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유독 우리 한국만이 그러지 아니했죠. 왜? 우린 단일 민족이라 더더구나 우리 한국만 두르지 않는데 거기에도 다 섭리가 있는 것이지요. 이후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셨지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포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마침내는 성이 함락되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리라 하신 대로 로마 군병들은 성전을 이룬 돌들까지도 다 흩어버렸지요.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 함락 과정에서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해당했으며 그 중에는 십자가에 처형된 포로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고 이후로 유대인들은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지요. 2000년 가까이 걸어온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겪은 가장 처참한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의한 학살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으며 더구나 벌거벗기운 채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우리 이제 미국이 이락을 쳐서 이락 나라가 그냥 완전히 해파되었는데도 죽은 사람이 미국인까지 다 합쳐서 수천 명에 오늘날 쭉 가면 수천 명이 이르릅니다. 그러나 여기 유대인들은 인구도 적은데도 이렇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국민이 학살을 당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 유대인 학살에 대해 들었을 때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사형수를 죽인다 해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기 마련인데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입던 옷까지 벗기운 채 죽임 당했으니 기이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섭리들을 깨달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죽음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으므로 그 후손에게 임한 저주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처형한 것은 로마 군병들이지만 예수님의 처형을 요구한 것은 유대인들이지요.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했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사형을 요구하자 빌라도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즉 예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했지요. 자, 나는 무죄하다면 무죄할까요? 사형, 이 권한,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바로 이 빌라도 총독에게 있는데, 백성들의 압력에 의해서 사형받지 않은 죄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사형 언도를 내렸으니까 이 죄는 첫째로 빌라도 총독 또한 이렇게 내어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스위스에 가보면 여러분이 들어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형 판결은 내려준다 해도 무죄한 사람을 죽인 죄의 보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와 그래서 그들의 세대, 그들이 사는 그들의 세대에 그들에게 이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함락되고 100여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 때에도 또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한 대로 우선 그들 자손들에게 계속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혀의 권세가,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흥망성쇠가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 혀의 권세에 따라서 내가 망할 수도 흥할 수도 있고, 내가 축복받을 수도 있고 저주받을 수도 있고 치료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요, 이렇게 늘 가끔 말씀드려도 지금도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실 때 자,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분이 있어요. 당회장님, 아파 죽겠습니다.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만 할 일이지 왜 죽겠다는 표현까지 씁니까? 그냥 아픕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정 표현 쓰고 싶으면 많이 아픕니다, 심히 아픕니다 하시지 왜 아파 죽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합니까? 그러니 그냥 그 아픔,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한 말, 고운 말, 행복한 말, 축복의 말, 또 상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 이렇게 고운 말들을 쓰셔야 한다면, 진리의 말, 선한 말, 이렇게 진리와 함께 고운 말을 쓰실 때 축복이 많은 것인데 내 입술에 고운 말이 아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뱉은 말에 저주가 따르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시험과 환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시면 자연스레 고운 말을 쓰게 돼요. 듣고 보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진리가 아니면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고운 말을 쓰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험 환난이 오지 아니하고 혹여 왔다 하면 그것은 축복을 주기 위한 시험 환난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역시 자신들이 고백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대량 학살을 당하면서 기이하게도 벗기운 채 죽임을 당했던 것도 예수님을 죽인 방법 그대로 보응을 받은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후손들이 예수님의 피값을 당하겠다 하는 고백대로 오랜 세월 동안 혹독한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반드시 피값을 찾는다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가 소리치는 걸 봅니다. 바로 피값을 반드시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 고난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겉옷을 넷으로 찢은 사건 안에 이미 예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곧 여러 개의 천을
바느질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속옷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의 속옷은 이스라엘 후손들의 마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시조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에게서 난 12 아들들로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야곱의 중심이 좋은 것을 보심으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세월 동안 다른 민족과 통혼하지 않고 단일 민족으로 이어졌으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왔죠. 즉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위에서부터 즉 위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쭉 단일 민족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에는 4분이 일어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단일 민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지요. 남유다만이 참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이방인과 섞이지 않은 단일 민족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유다 사람 곧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속옷이 위로부터 하나로 짜 내려온 것처럼 유대인들은 머리인 야곱으로부터 계속하여 순수한 단일 민족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또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위로부터 짜 내려온 옷을 찢으면 울이 풀려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간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은 결코 사람이 나누거나 없애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시켰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시켰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까지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이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처럼 오랜 세월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지요. 끝까지 자신들의 민족과 신앙을 고수하다가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 독립국가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는 성경 에스겔서 38장 8절에서 12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말년에 세계 곳곳에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할 것이 예언되어 있지요. 즉 여러분 말년, 말세 구분을 하세요. 말세는 쭉 2000년을 이어온 걸 말해요. 그러나 말년은 주님 오실 때를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하시기 바라요. 세상 어느 민족이 나라의 형체가 없어진 지 2000여 년이 지나도록 더구나 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그 민족성과 고유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부모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아니면 미국으로 갔다. 그 미국에 가서 그 다음 아들 때, 다음 때 그들은 민족성을 벌써 잃어버립니다. 제가 LA나 아니면 워싱턴이나 뉴욕에 가서 들으면 그 목회자들 한결같이 가장 큰 고민이 자녀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녀들이 한국어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모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이게 가장 힘들다고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이해되지 않고 놀라운 일이지요. 일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 한국말 모른다 이 말. 그 낳은 부모들이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그 부모들이 낳은 자녀들이 한국말을 모른다 이 말.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대화가.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그들은 미국 그 아이들과 어울려 같이 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다 이 말이에요. 그 한국 사람들을 대할 그런 게 없고 기껏 해봐야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는 그냥 일터에 가서 아침 교대로, 아침에 낮에 엄마가 갔으면 밤에는 아버지가, 그래서 일터에 가서 살아서 자식들과 이렇게 만나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다. 자식을 가르쳐줄 그런 시간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했고, 그들은 자연적으로 어려 태어나서부터 미국의 아이들과 어울려 놀다 보니 이제 미국어는 잘하지만 한국어를 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다 해도 굉장히 서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은 이거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진실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먹으려고 안 하죠. 그런데 그게 2대로 3대로 내려간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거기야 한국 사람, 한국 태어나서도 국적 포기하고 그런 사람도 꽤 많이 있죠. 국적까지 포기해버리고. 또한 멸망한 지 2000여 년 만에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민족이 또 있을까요? 이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상인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대인들의 마음 중심과 신앙이 그만큼 굳건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고, 위로부터 짠 예수님의 속옷이 그대로 보존된 것이 바로 이러한 역사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옷을 벗기우신 채 십자가에 손발을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형 방법들은 죽기까지 마음의 고통이 더욱 두려운 것이지, 육체적 고통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끝이 납니다. 이제 사형수가 언제 사형 받는다, 이거 날짜를 받고 나면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너무너무 불안과 고통 속에 지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소원이 무엇이냐 하니까 죽는 사형수, 담배 피는 게 소원이야. 담배를 여기서 전에 일화적인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담배를 줬더니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여러 사람을 살인하고 있던 아주 악한 그런데, 담배를 줬더니 담배가 입에 들어가지 못하는, 떠느라고 하도 떨어서 이 담배가 입에 넣지를 못하더라. 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더라고 말한 겁니다. 죽음이 그처럼 두려운 것입니까? 마음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걸 보게 돼요. 사형수 칼로 목을 벤다. 순간 아닙니까? 목 자르는 순간이죠. 1, 2초의 고통도 안 되죠. 이거 전기의자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것도 1분은 안 걸리죠. 1분 안 넘길 것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처형은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주는 사형 방법입니다. 살인자나 반역자 등 중죄인에게만 가해지는 가혹한 형벌이지요. 먼저 나무로 큰 십자가 형틀을 만들어 그 십자가 위에 양손과 양발을 못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면 체중이 아래로 쏠리면서 손발에 못 박힌 자리에 더욱 심한 고통이 가해집니다. 급소를 피해서 못을 박기 때문에 빨리 죽을 수도 없습니다. 계속 피를 흘리면서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전 예수님은 밤새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으셨고, 심한 채찍질과 가시관으로 피가 낭자한 상태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지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몇 차례나 무릎이 꺾이며 쓰러지셨지만 결국은 그 고난의 길을 다 걸어 언덕 위에 오르셨지요. 언덕 위에 이르자 백부장의 호령소리에 맞춰 군병들은 한 번 또 한 번 망치를 내려치고 예수님은 참혹한 고통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매달려 있을 때 피냄새를 맡은 독한 벌레들이 달려들었지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로 예수님은 완전히 숨이 끊어지시기까지 심한 고통을 6시간가량이나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손과 발에 못 박히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사람이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차라리 손을 잘리고 나도 죄를 짓지 않냐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손은 안 잘린다 해도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 잘리고 손으로 범죄하지 않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룩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손이 있기 때문에 그 손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며 발이 있기 때문에 그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범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 손과 발을 잘라야 할까요? 오늘날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나라들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손으로 도적질을 하면 손을 자르고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며 간음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녀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손발을 자르지 않아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손발로 범하는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7절에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셨는데, 예를 들어 간음한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짓는 죄는 결국 보고 듣고 느낌으로 생각 속에서 짓는 죄입니다. 이것은 이전 시간에 설명한 대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심으로 대속해 주셨기에 우리가 눈을 빼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지옥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를 믿는다 하고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개는 거짓말이라 하십니다. 정녕 이런 걸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알고 감사한다고 하면, 믿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죄들을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구원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돼 있는데 이런 일을 믿는다면 어찌 행하겠습니까? 육체일은 현재 아니하며 육체일이 뭔지도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믿음의 1단계나 2단계 있는 분들은 아직 그 육체일을 행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 어린아이 신앙일 때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잘 몰라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늘 변해가면서 믿음 1단계에서 2단계 들어가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 육체를 행하는 것은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3단계 들어온 사람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의 1단계를 지나서 2단계 지나서 3단계 들어왔습니다. 저 육체일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2단계 들어왔습니다. 2단계 들어와서 육신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3단계 들어왔습니다. 이제 믿음의 3단계 들어온 사람은 육체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3단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젖 먹는 신앙이 아니라 밥 먹는 신앙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밥을 먹는 신앙이 되었으면서 다시 젖을 먹는다고 하면 이건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저버렸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들으면서도 믿는다는 것이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래서 믿음의 3단계로 이렇게 들어온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제 믿음이 있는 밥 먹는 신자가 육체 일을 행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에 누누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6장이나 1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지요. 거기는 믿음의 3단계 이상을 말하죠. 저 믿음도 있어요. 성령 받은 체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맛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짐짓 죄를 지으면 또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으므로 죄사함이 되지 않으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를 믿는다 하고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개는 거짓말이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했습니다. 저 어두운 가운데 행한 사람은 진리를 행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참으로 믿는다면 결코 그럴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 곧 행함으로 범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는 곧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면 이런 죄들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 박혀 고통받으셨음을 정녕 믿는 사람은 다시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또 범죄한 것을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죄를 버리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지기를 즐겨하고 세상과 짝하기를 즐겨하게 되죠. 그러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과도 상관없는 사람이지요. 물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데도 아직 믿음이 약할 때는 거듭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중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죄를 버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은혜를 주시고 죄를 버릴 능력을 주시지요.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죄를 버리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죽음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도하셨으며 예수님을 못 받고 조롱하는 영혼들을 위해 대신 용서를 구하셨지요. 이처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러분도 우리나라 이제 가을이 되면 단풍지고 이제 나무들이 죽어가는 같이 말말라 갑니다.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고요. 뭐 사철나무는 안 그러지만 그래서 가을 이제 겨울에 보면 다 죽은 것 같아요. 잔디도 이제 뭐 파란 색깔이 다 없어지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삭이 나지요. 삭이 나고 이렇게 하지요. 잔디도 이제 파릇파릇 납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고도 우리가 봄이 온 줄을 알지요.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봄이 온 줄을 알지요. 이와 같이 바로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겨울에는 죽은 것 같았던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다가오는 여름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날이 오면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의 날이 곧 가깝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이나 유대인들을 권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재건 등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지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멀지 않은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즉 성결되는 자, 성결되어 가는 자, 영으로 들어가는 자, 이렇게 육을 벗고 악을 벗고 죄를 벗고 이렇게 손으로 영으로 성결로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결코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제발 온전한 주일도 지키시고 온전한 십일조도 하시고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속하시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처참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빨리 신부단장을 마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신랑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